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4월 16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잠언서 11장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읽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24절부터 29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래로 내려가서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속는 건 괜찮다, 속이지만 말자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속는 건 괜찮다, 속이지만 말자. 이 속임의 문제와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속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 누구도 의도를 가지고 나를 속인 적은 없지만 내가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남이 나를 속이려 한다. 내가 속는다. 그리고 또 내가 속이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속이려 하는 것과 속는 것과 스스로 속는 것, 이 세 가지 경우가 속임과 연관돼서 일어날 수 있는 큰 범주의 세 가지 범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범주의 속임의 일이 우리가 마귀에게 속음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자는 그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 속은 거지요. 스스로 속는다는 말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유가 없을 때 그래서 스스로란 말을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 이유는 없지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자는 삶을 살아갈 때 한 번 마귀에게 속은 뒤로는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따로 속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면서 살게 되고 스스로 속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일이 타인을 속이려 하고 타인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날 속입니다. 마귀에게 일단 속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속이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속아 넘어가는 일만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타인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거나 내가 남을 속이려 하거나 좀 오래됐어요, 여러분. 2013년 10월 22일자 한국일보 칼럼에 나온 겁니다. 임철순 씨라는 분의 칼럼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012년 윤동주 기념사업회가 창설한 윤동주 시 작곡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 경연대회에서
이제 시 작곡 경연대회니까 윤동주 시인의 시를 가사로 사용한 노래들 중에서 훌륭한 노래를 가려서 상을 주는 거지요. 윤동주 시와 문학의 혼을 기르기 위해서 창설한 대회인데, 이 2012년도에는 금상을 받은 노래가 그 가수 안창환 씨, 여러분, 안치환 씨, 가수 안치환 씨가 부른 편지라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된다 그래요. 전 모르겠어요, 노래를.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 멋있어요. 근데 이 가사로 편지라는 제목의 노래를 작곡하신 분은 고승하 씨입니다. 그래서 고승하 작곡, 윤동주 작사의 편지라는 노래가 2012년 윤동주 시 작곡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되었느냐? 작곡가 고승하 씨가 음악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음악 선생님을 하시던 당시 1984년에 문구점에 들어가서 노트를 하나 사셨는데, 그 노트 표지에 윤동주의 글이라고 인쇄된 제목하에 이 그립다고 써보니 차라리 말을 말자로 시작되는 내용의 글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승하 그 당시 음악 선생님은 당연히 윤동주 시인이 쓴 시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 가사가 좋아서 윤동주 작사의 고승하 작곡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편지라는 노래고, 이 노래를 가수 안치환 씨가 불러서 그 앨범에 수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윤동주 작사, 고승하 작곡, 편지라는 노래를. 근데 바로 이 한국일보의 칼럼을 기재한 임철순 씨가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는 편지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가 전혀 없다 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윤동주 시 이 경연대회에서 심사한 분들이, 심사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심사위원들이 주로 작곡가들이에요. 작곡가들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 가사가 윤동주 시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검증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해프닝이 벌어져 갖고 결국 이 작곡가 고승하 씨가 상을 도로 반납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적이 있다는 겁니다. 노트 표지에 윤동주 시인의 이름이 써 있었지만 이 가사가 윤동주 시인의 것이라고 속이려고 한 의도가 거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노트 회사에서도 아마 어디서 그걸 보고 했는지, 이게 바로 스스로 속은 겁니다. 누가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속인 게 아닌데,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연쇄적인 반응으로 남을 속이려 하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에 관한, 지혜라는 주제로 지금 잠언서, 솔로몬의 잠언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지혜서를 해석하는 키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의 모습을 그려낼 때 지혜가 가장 특징적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의 가장 합당한 주제가 될 것이에요. 적절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천번제와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드린 기도가, 간구가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께 판단을 듣는 마음을 간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을 아주 마음에 합당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해 하심, 너 내 마음에 들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심, 이게 바로 칭의예요. 의인의 기준이 칭의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의인의 기준인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든다라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고, 그리고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까? 의인이라고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 주신 겁니까?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를, 하나님의 판단을 듣기를 원했을 때, 이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근데 의인이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의인과 연결을 시켜 얘기하면, 의인은 속지 않는다. 의인은 속이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일 경우에,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들으려고 자기의 판단을 1000번 죽이는 자. 그게 의인이에요. 이렇게 의인일 경우에는 혹시 속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 속음에 의해서 인생에 전혀 손해나 상실이나 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산된 속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속지 않습니다. 의인은 속지 않고 속이려 하지 않고 속는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상실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의인의 지혜로움과 악인의 어리석음이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재물과의 관계, 그리고 노동 등과 같은 경제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인생관이나 개인의 성품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아주 그냥 관계되는 영역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영역에 관계되어서 지혜가 혼합, 산재, 반복되면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잡아 어느 하나의 주제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특징적인 부분을 잡는다면 1절에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부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자, 속이는 것은 남에게 거짓으로 꿰어서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제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빼앗기는 태도와는 정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을 한다 그래도 사실은 거기에 속임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속임수가 우리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비싼 것이거나 꼭 그 물건을 사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비싼 걸 산다든지 꼭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광고에 의해서 다 속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많이 사니까 나도 사는, 스스로 속거나 하는 그런 영향력 아래서 우리 지갑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빼앗기는 거는 다르게 돈이 내게서 나가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지만은 스스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내 돈을 주는 겁니다. 이 구제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라는 얘기가 그런 면에서 속이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함께 읽었습니다. 자, 저울추의 문제. 솔로몬 당시 이제 상행위가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활발한 상행위가 사회 분위기를 이제 지배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문제거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냐 하면은 상인들이 화폐 대신으로 금이나 은의 무게를 달아서 거래를 하는 일이 왕왕 있었던 것으로 이제 전제되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은과 금을 달아서 값을 매길 때 무거운 추와 가벼운 추를 가지고 있으면서 물건을 자기가 팔 때와 자기가 물건을 살 때 자신에게 유리하게 저울의 추를 바꿈으로써 부당 이익을 남겼던 것 같아요. 이 기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속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속이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어서 내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물건을 사야 될 때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삶의 실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가 속이지 않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속인다는 것도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본의 아니게 속이는 경우도 있고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대선 때 문 대통령 아들 문준영 씨 취업 특혜 관련 녹취 파일을 국민의당에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조작이었던 거예요. 당원이 조작을 했는데 그 국민의당 핵심 간부들이 대변인이라든지 당 대표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당원이 조작한 녹취 파일을 사실로 알고 그대로 대국민 앞에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본의 아니게 국민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속은 거지요. 본의 아니게 속은 거지요. 이렇게 속임의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속임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속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일은 어떻게 생긴다? 마귀에게 일단 속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따로 활동을 하지 않아도 계속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읽지 않은 4절 같은 경우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재물, 마귀에게 속은 게 뭡니까? 이 세상 안에서 에덴 밖에 있더라도, 너가 에덴 밖에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얼마든지 네 마음 속에는 비어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 것 아니냐? 근데 그 마음속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마귀의 말에 속은 겁니다. 그런 마귀의 말에 속아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아, 재물이 있으면 행복하겠구나. 그래서 재물을 스스로 속여가면서 재물이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믿는 바람에 저울로 속입니다. 또 재물이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믿는 바람에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저 땅 사면 대박이 터질 거다 그러고 이런 주식을 사면 좋다고 얘기할 때 거기 속아 넘어갑니다. 속이려고 하기도 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일들이 다 마귀에게 스스로 속음의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을 때의 속음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 세상 안에서 얼마든지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시가 하나 생각이 나요. 알렉산드르 푸시킨, 그 러시아의 문호 아닙니까? 벌써 이제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제목의 시예요. 한번 오래간만에 읽어볼까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살고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덧없이 사라지나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이 시는 잡지나 신문에 정식으로 발표된 게 아닙니다. 이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서 이 푸시킨이 유배를 여러 번 가야 했던 것 같아요. 유배 간 곳에 있던 농장에서 정말 고되고 힘들게 인생의 낙이라고는 없어 보이게 고된 삶을 사는 한 일꾼 처녀에게 화장지에 적어서 준 시랍니다. 그 처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었으면 시를 적어서 줄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시를 쓴 것이죠. 근데 정작 이 위대한 시인 푸시킨 자신은 농장 처녀와 러시아 국민들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삶의 배반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준 그 시와는 너무 다르게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마지막 삶의 순간이에요. 결코 초연하지도 않았고 평온하지도 않았습니다. 1837년 2월 10일에 그는 사망합니다. 2월 8일에 눈밭에서 총탄에 맞고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하얀 눈에 선혈이 낭자하게 되죠. 그리고 이틀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이틀 만에 10일에 죽습니다. 숨을 거둘 때 당시 나이 38세예요. 그럼 도대체 왜 총탄에 맞았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결투를 한 겁니다. 결투는 그 당시 러시아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거예요. 왜 결투를 했냐?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프랑스 사람으로서 러시아로 망명한 조르주 단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결투를 하다가 총에 맞고 죽은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삶이 그대를 속인다는 게 뭡니까?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할 것으로 기대한 것이죠. 그러나 결혼 생활이 나를 배반합니다. 삶이 나를 버립니다. 그래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고 시를 적었어요. 그러나 슬퍼하면서 노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사랑에 빠진 그 남자와 눈밭에서 결투를 합니다. 그리고 총에 맞아 죽지요. 이 시만을 통해 볼 때 푸시킨의 문제가 여러분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건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리.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애는 미래가 중심 개념이 됩니다. 마음은 미래를 살고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되리. 현재 그리고 과거 미래가 이 두 번째 연애 다 나옵니다.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지나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삶의 결과가 나를 속였습니다. 속인다는 건 뭐예요? 삶 자체가 한 번도 나 자신을 향해서 기쁨을 주겠다거나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본 적이 없는데 스스로 기대를 한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과거서부터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현재에 도달해 보니까 결국 삶이 나를 속였어요. 아니요. 내가 스스로 속은 거예요. 왜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도 하나님으로 네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도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로도 얼마든지 너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 너 아내가 있잖아. 너 남편이 있잖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가 나를 배반합니다. 삶에서 속았습니다. 결혼하고 부부 생활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이 세상의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는 한 번도 나에게 행복을 약속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나 스스로 마귀에게 속은 이후로는 나 스스로 나를 속인 것이지요. 그래,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저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저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행복할 거야. 자식 때문에 행복할 거야. 자식이 행복을 주지 않아요. 낳고 길러보니까. 삶이 나를 속였어요. 아니요. 삶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속은 거죠. 마귀에게 속아서. 푸시킨의 문제는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현재가 왜 왔어요? 과거의 결과로 왔어요. 그러나 미래를 기대하면, 미래의 기쁨이 생길 걸 기대하면 과거조차도 그리움으로 변할 것이다. 씁쓸하고 괴로운 과거의 기억도 그리움으로 변할 것이다. 문제는 미래를 얘기하지만 그 미래가 뭡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평면 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흐름은 세상의 지평면 위에서 흘러가고 있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푸시킨은 지금 현재 자기 머리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시선을 세상의 지평면과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앞을 내다본 겁니다. 마귀가 세상을 속일 때 가장 획기적인 효과를 발휘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예요. 미래. 이 세상에서의 미래. 진짜 미래는, 속이지 않는 미래는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앞에서부터 나에게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 속임수의 핵심이 바로 미래예요. 이 미래와 연관된 단어가 세상 안에서의 희망, 위로 하늘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희망, 비전, 꿈, 이런 것들이죠. 속임수의 핵심입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미래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항상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지금 기뻐하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죠. 언제나 지금 기뻐하라.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으로 지금 기뻐하는 사람은 속지도 않고 속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 마귀의 속음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속임수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도 기쁠 수 있다. 이 세상에서도 만족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걸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그 다음엔 전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기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속이려 할 때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의인 누굽니까? 이 세상 일에 대한 나의 판단을 죽인 자예요. 이 세상에 대한 나의 판단을 1000번씩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에 기쁨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한 판단을 1000번씩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거기에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속았다 합시다. 그 속음은 하나님에 의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지름길을 택하시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면 십자가로 나의 판단, 세상 일에 대한, 세상 처지에 대한, 세상 상황에 대한 판단을 1000번씩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남이 나를 속일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뜬금없는 꿈이 꾸이고 세상에서 살면서 일을 대할 때 그 꿈이 생각이 나면서 따라가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속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고 계시는 것이거나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지만 속았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고 스스로 속지 않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십자가에서 1000번씩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듯이 하루에 1000번씩 죽음으로써 나의 판단을 죽임으로써 속임의 문제, 속음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내 판단이 끊임없이 죽었음을 고백함으로 내가 남을 속이려 하는 유혹으로부터, 내가 남에게 속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나 스스로 속는 모든 속임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